이것이 진짜 한강 작가의 마음이고 세계인이 인정할 만한. 안녕하세요. 거룩한 선교 이야기, 오늘은 문학 이야기 두 번째 갑니다. 우리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받은 기쁨으로 올린 그 영상을 구독자 없이 여러분께서 7,000뷰나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구독자도 112명이나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택해서 정말 읽으면서 울기도 했고요, 또 멈추기도 했고, 또 뒤에서부터 다시 더듬어서 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채식주의자를 통해 본 작가 한강의 마음 읽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음은 감정이 있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도 또 생각도 좀 나누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요. 그래서 뭐 10대인 저희 두 아들에게 과연 이 책을 읽힐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요. 뭐 저는 성인이 되면 읽으라고 권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저의 이 영상을 본 후에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 작품, 맨부커상을 받았던 그 작품을 한번 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요, 채식주의자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픽션이죠. 꾸며낸 이야기란 뜻입니다. 신문에서 소개하는 사실적 현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단력으로 되어 있고요, 연작소설, 세 권의 연작소설을 이렇게 종합한, 그런데 거기 안에 그 통전성, 즉 코히어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노벨 수상 그 점수에서 높은 점수도 받았겠죠. 산문의 혁명가다, 이렇게까지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을 통한 메시지,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로서 저는요, 그 작품 자체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고, 또 작가의 그 마음을 좀 제가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외침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메시지적 서평 한 줄, 그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겁니다. 책 제목에서 드러났듯이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도 작가 한강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아, 자연 친화적 삶이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 삶이 채식주의자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인간의 정복력이 또 부른 욕심의 산물인 지금 환경오염의 문제, 또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자연을 죽이니까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에, 이제 지구 멸종의 그 단일종 시대를 맞이한 인간들 85억 인류에게 던지는 정말 이 작가 한강의 메시지는 자연 친화적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소설 자체가 주는 그 논점들을 가지고 좀 한강의 마음 읽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1부 채식주의자, 2부 몽고반점, 3부 나무불꽃, 이렇게 단편이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채식주의자 1부에서는요, 남편이 주인공 아내 영애를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몽고반점은 형부가, 그리고 나무불꽃은 언니가 영애를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이 소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을 달리함으로 또 시 주인공을 달리함으로 해가지고 독특한 그 관점을 지금 통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식주의자 거기에서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 의문이죠.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으니까 주인공이 꿈을 꾸었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책 마지막 그 나무불꽃에서 그 주인공 영애의 언니요,
그린 사실은 주인공 영애의 그 꿈을 이을 언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이 또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인지 몰라.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꿈이 주는 메타포가 뭐냐는 거죠. 그 채식을 함으로써 가정 파탄, 또 언니 가정 파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잠자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의식 세계 속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잠을 못 자게 하는 내면의 조용한 열정이 불러온 진짜 꿈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꿈은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이 꿈을 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작가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채식의 상대편에 서 있는 다수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그 육식하는 사람들 혹은 육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가 한강은 그 책 페이지 21페이지에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이라든지 체질을 바꿀 생각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하려고 이 정도로 짚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채식주의자들이 외치는 외침은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마세요. 오존층 파괴, 그 온난화, 그 주범은 자동차의 매연가스뿐이 아니고 화석 연료뿐만이 아닙니다. 2위가, 두 번째가 바로 낙농업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이 분뇨가요, 그렇게 탄소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고 육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초식을 하는 소에게요, 정말 자기 뼈와 살과 가죽을 창자를 갈아서 먹게 한 정말 육식을 시킨 이 인간들의 지금 재물욕,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료요, 그런 것들이 광우병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 하지 말으라고? 예,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는 뭐요? 살생하지 마세요. 생명체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세요. 생명의 절대 가치를 가지세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살생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육강식의 생활 방식은 진짜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글과 같은 야만의 그러한 인간의 생활 방식의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야만의 그 경제, 그 구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물건 취급받는다고 오히려 그런 인간의 생활 방식, 거기에 대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부 채식주의자에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가족의 반대 행위에 왜 주인공 영애마저 채식을 택한 사람이 왜 자학적인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작가 한강의 마음으로 또 채식을 선택한 영애 주인공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가족을 상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이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읽었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서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연과도 하나 되고 싶고 가족과도 하나 되고 싶고 이웃과도 하나 되고 싶고 차라리 빛과도 어둠과도 하나 되고 싶고 또 무의식과도 하나 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치, 그 궁극을, 영혼을 소유하는 법으로 택한 식욕의 절제로서의 채식, 그리고 존재론적인 변화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폭력이라고 하는 거요, 가정에서부터 나타났잖아요. 육식을 하면서도 나타나는데 힘의 넘침이고 힘의 과함입니다. 그리고 파괴력도 폭력이고요, 억압도 폭력이고 반대로 왕따나 소외시키는 것,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죠. 채식에 대한 열정과 주인공의 이러한 그 자학적, 자기 파괴적 선택은요, 자신의 피 흘림으로 가족의 폭력을 정말 중지시키고 또한 포용하고 덮으려 했던 그러한 주인공의 마음,
작가의 마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나와 다름에 대한 반응이 폭력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적이 아니고요. 다르니까 아름답다. 나를 보충해준다. 나를 보완해준다. 아니, 나를 오히려 존중해준다. 이런 생각 가지고 상대방도 존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감이 아니면요.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된다는 메시지를 이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하실래요? 주인공 영애는요, 브래지어까지도 거부합니다. 여성성이 던지는 메시지인데요. 굴레와 자유로의 욕망보다는요. 생명성의 제약을 거부하는 작은 생명과 자유로의 그 변화로의 행위의 마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자, 2부로 가볼게요. 몽고반점입니다. 형부의 성도차증까지 불러오는 몽고반점이 가진 그 작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몽고반점이 아니고요. 푸르름의 색, 연두빛으로 표현된요. 오히려 생명성, 꽃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 그거의 메타포예요. 몽고반점이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특히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이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 그 모든 것들을 이 작품은 다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초적 본능을 정말 성욕으로 다루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쾌락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히려 윤리 도덕적인 정말 그 은유적 메시지를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요, 작품을요,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윤리 도덕적, 제도적 접근을 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은유적 표현의 그 문학을 이런 식의 몰리에적으로 접근하면요, 그분하고는 제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근친상간과 불륜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사회윤리의 기준이 우리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해서 제가 공감을 더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요. 예,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류의 역사를 쭉 본다면 여러분 시족 공동체의 생명력을 위해서 근친 결혼 문화를 오히려 꽃피웠던 그런 공동체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진짜 오히려 이 작품은 오히려 이제 순수성이 보인다 그럴 수 있는데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요. 우리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보이는 현상에 문자의 표면적 표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 인간상의 단면이 어떤 파괴를 낳는지에 대해서 작가는 아주 서슬퍼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순간적인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인간상이 갖는 그 파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타지가 있잖아요. 망상이죠, 망상. 뭐 저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그 국민성들이 또 여러 망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네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최우선주의도 가는데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는요, 이 작가의 몽고반점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요, 인간의 욕망의 궁극적 해소는 신으로 의해서 가능하다. 영원한 세계에서 가능하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는 그 피상적인 육체의 성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궁극성에 더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번 보세요. 그 형부가 주는 그 집착,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아주 파국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적 자유와 그 대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한 번의 순간적인 욕망의 부절제가 낳은 파멸, 이것을 강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크게 봤어요. 왜 몽고 반점인가 더 생각해 봤더니, 몽고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인류 역사상요, 최고의 거대한 국가를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말할 수 없어요. 몽고 그 군대가 지나가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공 영예의 몽고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려고 했구나라고 했었을 때 그 폭력을 행사한 형부가 과연 그 남성성이 더 강한 존재냐, 아니면 묵묵히 당했지만은 정말 그 형부의 파멸함이 아니라 정말 그 가족의 파멸까지 불러오게끔 하는 그 지금 강한 힘은 오히려 여성성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가 그 메시지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욕망의 궁극, 하나됨에서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 가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갈망을 저는요, 이 작품에서 읽었어요. 그냥 아름다움만의 꽃이 아닌 생명성으로서의 꽃을 저는 이제 본 것이에요.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꿈과 욕망도요, 그 비전도요,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갈망, 우리 인간이 가진 영원성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기를 원했고, 오히려 그것을 묶어내서 통합하기를 원했던 영원한 세계로 꽃을 피우고 또 하나됨의 상징으로 그러한 성을 노래했던 작가는 어찌 보면 신과 인간의 하나됨 같은 신앙의 정점을 노래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나친 해석이라면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도 한강 작가의 마음 읽기 위해서 같이 읽어주기 바라요. 자, 마지막 3부 가는데요, 나무 불꽃이에요.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영혜와 지혜, 동생과 언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가는요, 자매의 동질화를 가져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공감이 극치죠. 역지사지가 체화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것이 진짜 한강 작가의 마음이고 세계인이 인정할 만한, 정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저는 작품이라고 봐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언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자신을 찾아와 주는 게. 그것도 숲속에 숨어가지고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나서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요. 정말 아픈 10곳이 일어났던 그 정말 아들을 팽개치고 동생을 찾아오는 그 언니 지혜예요.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언니, 숲속의 나무들 좀 봐. 나무는 다 형제 같아. 저는 이 말에요, 지금도 제가 전율하고 소름이 돋는데 전율했어요. 아빠의 폭력이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두 자매가 숲속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럴 때 언니는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정말 주인공 영애는 이곳에 남기를 원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파괴와 자기 희생이 낳은 생명나무의 초록 불꽃들을 드디어 본 것이죠. 비온 뒤에 아침 햇살이 낳은 그 이파리의 불꽃을 본 거죠. 햇빛만 있으면 돼, 언니. 나는 이제 나무가 된 것 같아. 물 좀 줘. 여러분, 저는요, 물 먹은 나뭇잎에서 오히려 햇빛을 받아 피어난 초록빛의 불꽃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페이지 221페이지에 나오는 그 글귀를 저는 잊을 수 없고 저의 꿈으로 삼아요, 저는요. 여러분, 정신병원의 병사와 나무숲의 대비가 있거든요. 자연과 인간의 실체에 대한 대비라고 봐요. 검은 숲과요, 흰빛의 태양빛이 주는 대비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주는 초록 불꽃과 이미요, 차창에 비친, 지혜의 눈에 비친 그 영혼의 창에 비추는 나무 불꽃, 저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요, 영예의 물구나무가 마지막에 언니하고 대면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요. 여러분, 영예의 물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꾸 물구나무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저는 읽었어요. 언니, 나 좀 봐. 내 손에서 뿌리가 나, 내 몸에서 이파리가 나지. 꽃도 핀다? 여러분, 그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사잖아요. 우리가 내딛고 사는 이 땅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밟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영예는요, 채식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은 내가 받들고 보살펴야 하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야, 언니. 내 발 좀 봐. 나는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메시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는요. 크게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언니 지혜는 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까요? 동생 영애의 꿈을 이을 또 다른 영애인 거예요. 작가가 마지막 언니 지혜에게 남기고 간 작가의 꿈이며 저는 작가의 마음이라고 읽어요. 그 나무 불꽃이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어떻게 읽은지는 아세요? 불꽃떨기 속에 모세가 만난 I am who I am,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불꽃떨기 속에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또 삶은 안타까워요.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정말 물을 가득 머금고 비 온 뒤에 그 햇빛을 보고 나무 이파리가 불꽃을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불로 타버려요.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이미 다 한 번씩은 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존이 지구에 허파라는데 개발이나 명목으로 정말 형제 같은 나무를 얼마나 우리가 비워냈습니까? 그 반대로요. 다시는 불꽃을 볼 수 없는 또 온난화로 인한 물난리는 어떻습니까? 홍수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저는요. 이제부터는 기독교 영성으로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한강의 마음 읽기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작품을 통해서 3대 근본적인 베이직 인스팅트요. 말 그대로 원초적 본능 3가지를 다루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그 생명성이 가진 욕망이고 또 그 욕망의 그 과함, 폭력성이고 파괴성이잖아요. 그것을 그치는데 그녀의 작품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생명력의 승화를 원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빠지면 예수 만나서 성화되는 그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력에 대해서 존중으로 대하는 공손하게 대하는 공감력의 전대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작품에서 궁극을 갈망했다. 차라리 하나 되기를 원했다. 이런 말을 제가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10계명도 2계명으로 줄였는데 2계명도 다시 마지막 1계명 줄이고 갔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이 양분되거든요. 2가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로 줄였어요. 나, 하나님, 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인간들 서로 사랑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 작품은 어때? 이겁니다. 이 우주가 다 내 창조물인데 내 창조물에 대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요. 부산에서 만나서 4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을 무관심한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시거든요. 특수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지만요. 일반 계시는 반드시 자연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 우주 자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함부로 취하죠. 도둑이고 강도죠. 여러분 도처에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의 시기에 나는 잔치할 수 없다. 이렇게 작가 한강이 수상성화감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잔치 안 하잖아요.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 말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인 신앙 고백을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요. 저는 오늘날 그 꿈의 메타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인터넷 세계 가상현실하고요. 투 리얼리티 이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사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먹고 살고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빚어진 세계고요. 하나는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예요. 뭐 아시다시피 가상화폐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두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거든요. 그러면 진짜 현실 혹은 의식의 도피로서의 가상세계가 아니고 그 실제 세계의 정말 이렇게 가상세계와의 그 하나됨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이웃과 자연의 생명력과 동시에 나의 생명력. 그것이 우리가 꾸는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고 신앙의 꿈이라면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죽어서 가는 이분법적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수님도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의 현재성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설교해 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라.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채식주의자가 주는 메시지하고 비교해 보면 어쩔까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생명성의 가치를 드높여서 조금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공감해야 돼요. 적어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유일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의 그 가치에서 보면 더더구나 더 우리는 그 같은 공감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삶으로 남겨두고요. 이상으로 채식주의자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문학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소년이 온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